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영상 앞으로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 주보에 보셔서 알겠지만 영어권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3월 22일부터 현장 예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 4월 26일 오늘까지 여러분이 모아두신 헌금 교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30일 목요일 날 제가 교회를 넣을 때에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헌금을 픽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 4월 26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통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첫날을 주님의 날로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말씀 아래로 저희를 불러주신 이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 절기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믿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도 할 수 없게 하는 이 고난 속에서도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저희에게 힘이 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고난을 십자가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어 우리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성도들아
우리 함께 주보를 보시면서 죄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에서 일으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헛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는 아직도 해이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며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못 본 채 했으며 슬퍼하는 사람 곁을 지나쳤습니다. 또한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았고 평화를 위한 외침에 냉담했습니다. 약한 자를 경멸했고 주께서 지으신 땅을 오용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풍요로운 생명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를 고백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죄를 용서받은 기쁨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평강하세요. 그렇게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단 하루만 부활절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사순절 하면 40일, 답이 착 이렇게 나오는데 부활절 하면 부활주일 딱 하루, 그날만 마치 부활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첫째 날부터 50일째가 되는 성령 강림절, 우리가 주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죠. 그 절기가 이르기까지 교회 탄생을 축하하는 날까지 이어지는 50일의 절기를 부활절기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부활절 예배를 연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절기를 연기한 것은 아닙니다. 사순절을 40일 재활원에 비유한다면 부활절은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평강, 성령,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훈련소 혹은 훈련원이라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기회를 놓쳤다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같은 고난 없이는 부활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날 밤 제자들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모여 있는 거 혹시 알까 봐 문을 2중 3중 잠그고 그 밖에다가 보초까지 세웠습니다. 여기에 모인 제자들, 새벽에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체험을 아직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자리에 모이지는 않겠죠. 벌써 갈릴리로 먼저 일찌감치 떠났을 것입니다. 어쨌든 문이 굳게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잠긴 문을 열은 흔적도 없이 신비롭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알지 못했던 것처럼 부활의 몸으로 바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또 한 번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파송한다는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 후 즉시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면서 덤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용서할 권세까지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죽음을 이겨낸 자가 주는 평화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힘든 고난을 통과한 자가 주는 평화를 세상의 고난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있어야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받은 자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평화, 이 평강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 권력이 주는 평화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조건이 주는 평안함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라면 본질이 주는 평안함은 그리스도의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을 주신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곧 생기를 말합니다. 주님의 생기를 입은 제자들은 사람의 의지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총 490번 이상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능합니까? 우리의 의지로 이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2번의 평강을 받고 성령을 받을 때 그 자리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하죠. 뭡니까? 도마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날부터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열지 않은 채 통과하여 제자들과 도마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도마를 향해 또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은 총 3번의 평강을 받았습니다. 평강의 인사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도마에게는 첫 번째 평강을 주셨습니다. 3번의 평강을 받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확고하게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을 보시면 도마가 예수님의 몸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았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도마가 굳이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그렇게 도마가 만져보아야 할 그런 필요성조차도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듯이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만으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도마는 표적을 구했고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해서 예수님이 내치지 않았습니다. 도마의 의심도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는 도마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도마, 한 사람이었을까요?
요한복음은 주 90년에서 1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지 한 6, 70년 뒤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이미 다 죽고 없던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그런 때라고 하는 거죠. 부활한 예수를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 같은 의심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에서 그 신앙 공동체들이 믿음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들이 예수의 부활 생각할 때 도마와 같이 의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도마가 한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을 당시 그 당시의 믿음 공동체의 일원들 모두가 마치 도마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독교 안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 있지만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라고 해서 세계 기독교 안에도 부활, 갸우뚱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는데 도마 시대도 없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몸의 상처들을 손을 대보라 하시면서 오직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주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이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표적이 아니고 말씀만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되다라는 이 말은 구약 시편 1편에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할 때 그 복을 말하고 신약 마태복음 8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에 그 복을 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지 않고도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부활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만 믿어진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씀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은 자로 선택되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보고 믿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 내부의 결속을 유지하는 힘이 되었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보냄을 입은 자의 평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고 복된 자들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이고 재물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1번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3번의 평강을 받았고 도마는 1번의 평강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죄를 용서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한 부활의 정인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것은 뭐냐? 죽음을 이긴 자가 주는 평화였습니다. 도마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파송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방법은 다 똑같은데 제자들과 도마 한 개인을 마주한 방법은 각각 달랐습니다.
부활절기 안에 코로나19로 고난받고 있는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부활 후 첫날 밤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께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전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교회로 모여 누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는 서로 용서하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는 믿는 자가 되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배워야 하고 주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배우고 나누고 섬기는 그 목적은 뭘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처럼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처럼 산다는 것, 가장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 읽어드림으로써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 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각기 갈라지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자기의 생명,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변해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골몰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와 온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에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이루고 평화를 이루며 그 안에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헌신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앞에 올 때의 예물을 가지고 온 이 예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나 자신,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자신, 모두 자신을 헌신하는 것임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
주소서.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감싸게 하여 주소서. God go before you to lead you. God go behind you to protect you. God go against you to support you. God go beside you to befriend you. Do not be afraid. May the blessing of God the Father, Son, and the Holy Spirit be upon you. Do not be afraid. Go in peace to love and serve the Lord.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 가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 뒤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런즉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